오늘 우리 지금 찬송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신 후에 날로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때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더 지난주보다 더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또 기운이 빠져서 주님 사랑 못 하시는가?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7번째 강의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 길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식사를 하셔서 맛있게 하셨는데, 누가 이렇게 아까 뭐라 했죠, 그게? 곰치? 곤드레. 네, 곤드레 이렇게 맛있는 봄 나물밥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이런 이 산나물이 많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죠? 네. 강원도 여기 이런 데 보면 산나물 많이 나올 때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밥을 많이 드셔서 저도 많이 먹었는데 좀 노곤하죠.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15절, 길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기도에 대해서 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성경의 곳곳에 기도에 관한 가르침, 기도에 관한 교훈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참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우리 이 기도에 관한 공부가 참으로 귀한 열매가 풍성히 거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에 관한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거보다도 제가 요새 솔직입니다. 제가 이 기도에 관해서 준비할 때 저에게 오는 그 은혜가 많아서, 은혜라 해서 뭐 여러분 신비스럽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 가슴에 이걸 준비할 때마다 기도는 전에 내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의 이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은혜가 정말 됩니다. 그래서 요새 사실 저는 다른 것도 그러하지만 기도에 관해서 좀 신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나 저기 할지 모르지만 꼭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준비한 게 또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 짧은 한 40분 내에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거든요. 참 정말 이게 40분 내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새는 더 절감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준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후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남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만나 한다는데 제가 기도에 얼마나 그런 깊은 뜻을 알고 제가 다 안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많이 배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고 목회한 지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참 다시 느낀 게 많습니다. 정말 기도에 관해서는 다시 느낀 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한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읽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비춰가면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과거였던 일어났던 그 부흥이라든지 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면은 사실 기초는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excited한데 이 기도에 관한 우리 공부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복을 주실까, 축복해 주실까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이 일곱 번째 기도 이 주제는요. 그리스도니까 기도는 변함없는 거예요. 기도고 이 부주제로는 하나님이 뜻대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하나님 뜻대로. 오늘 1시간 다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뜻대로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부분 보면 생명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12절, 13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다 모시고 있죠.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한테 14절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다.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의 뜻, His will. 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것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기도응답에 대한 최고의 촉진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제 앞으로 이게 참 저도 이렇게 이런 거 참 공부하니까 재밌다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만약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응답 받기 쉽잖아요. 응답이 오든 말든 난 상관없어. 기도하는 것을 끝낼 거야.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분의 주권이지만 그렇게 응답 안 돼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응답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최고의 촉진제가 있다면 뭐냐? 그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게 어떤 조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모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뜻 좀 신비스러운 것도 같고 그러니까 불분명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뜻을 찾자. 그러니까 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또 무슨 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산에도 가고 들로도 가고 굴에도 가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큰 일을 앞둬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정말 뭐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신비한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찾기가 어렵다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이 헷갈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신령한 젖이 뭘까? 신령한 젖이 뭘까? 그래서 신령한 젖을 찾으러 신령한 데를 많이 간 거죠. 소위 하면 신령한 데. 근데 젖이 아니고 엉뚱한 걸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렇게 얘기하시면 과연 그 불분명하고 뭐 하신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비하고 무엇을 그런 것도 때로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대부분 그렇게 좀 모호하거나 신비하거나 이런 것을 생각해요. 이게 무슨 고고학자가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다니는 무슨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거 막 계곡을 다니고 뭐 골목을 들어가고 동굴을 들어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탁 하나 산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 글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뜻 이거를 성경 사진을 두고 다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뜻만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 주의 뜻, 그리고 또 앞에 와 있기도 하고 뒤에 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지금 이때에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어떤 때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됐어요.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건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된다.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요. 기도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 혹시 안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 모르면 곤란해요. 에베소 6장 에베소 5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없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날들이 약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주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 때에는 날들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으면 마귀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마귀의 뜻도 있어요. 마귀의 뜻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우연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일부 찾은 게 아니고 디모데 후서 2장 보면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 피하라. 너도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보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은 온유함을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근데 26절 보세요.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니 자, 마귀의 뜻 때문에 마귀의 뜻에 의해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지금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구원받지 못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지 않고 마귀의 뜻 때문에 붙잡혀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마귀의 뜻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뜻.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이 우리 말을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뜻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밝혀진 겁니다. 이미 계시가 된 거예요. 다 정확하게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뜻입니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뭔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못 찾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용인하신 뜻.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이 뜻을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 따릅니다. 안 따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은 결국 누구 뜻입니까? 마귀 뜻이잖아요. 뜻이. 그 뜻을 따라서 계속 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용인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용인한 뜻이 나와요. 근데 그 뜻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을 계속 알려주셔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나 신자들이 이 뜻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 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인하신 뜻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미 밝혀진 뜻,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기록된 거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하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명하노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뭔 명령이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원하시는 것, 분명히 하나님 마음이 표현된 게 있어요.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게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마귀의 뜻 아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데서는 너 주 예수 믿으라 이 명령이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원하시는 거.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세상 주님께서 오신다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마귀는 사람들의 눈을 자꾸 가려갖고 자꾸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멸망받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뜻이고요. 하나님 뜻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뜻이 이렇다면 신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뜻,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심플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준비된 사람들, 이제 그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뒤에 뭘 해야 됩니까? 침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에? 너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아버지 뜻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이런 건 또 아버지 뜻이에요. 분명히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걸 근거로 만약 기도할 때 이거 근거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부분에서 기도한다면. 또 침례받고 교회에 연합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보면 거기에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졌느니라. 그럼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자꾸 이 교회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편지를 쓰는 걸 봐요. 로마서를 읽어보거나 디모데전서를 보면 자꾸 교제하기를 원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분명히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제 안 했잖아요. 그 성격상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교제를 가볍게 보는 거, 등한히 하는 거, 그거 주님의 뜻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에 연합했어요. 그러면은 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세상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밝혀진 뜻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침례받고 지역교회 연합하고 교제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준비되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 다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는 복음 전파 명령에 관해서 여기 성경을 보면 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서신을 읽어보면 제일 앞부분에 나와요. 내가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된 거, 사도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었다. 하나님 뜻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 자꾸 강조해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라든지 고린도후서라든지 갈라디 이런 데 보면 제일 앞부분에 보세요. 하나님 뜻으로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 명령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또 전임 사역자, 선교사를 돕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선교 헌신을 합니다. 지금도.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계시화된 거죠. 또 우리가 다섯 번째 생각하면 이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본 겁니다. 다섯 번째 보면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정말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이 구원받고 나면 둘 이상이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려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내가 먼저 더 낮아지고 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 뭐였습니까? 새 계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투거나 불화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 안 합니다. 이거 분명히 형제 사랑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형제 사랑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질 드리는 거, 우리가 주일날 뭐 이렇게 물질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이거에서 나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뜻하면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물질을 드리지 않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잘 드리지도 않고 또 드린다 해도 개인적인 자랑하고 뽐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드리는 그 헌물이 뭐냐? 마게도니아 교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응? 그래서 자 5절 보면 고린도후서 8장 5절 보면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근데 그 뜻, 그 앞에 보십시오. 큰 고난의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합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게 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합니다. 힘에 넘치도록 자원도 합니다. 그리고 이 헌물이 잘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에서 잘 쓰여지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헌금을 할 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뻐기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자랑했어요. 부자 동네였으니까. 네?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했잖아요. 두 과부하고 비교해서. 다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그래서 그 함에다가 이게 그때는 이제 동전을 이렇게 금전, 은전 동인데, 그게만 이렇게 요새는 종이돈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별 의미가 없을 건데, 그때는 한번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죠. 야, 저 사람 엄청나게 하는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과부는 가벼운 동전 두님 땡그랑 끝나는 거예요.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을 했느냐? 누굽니까? 후자였습니다. 후자. 하나님의 뜻. 여섯 번째는 정말 자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고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물질 기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물질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옆집에 있는 저 사람은 지금 35평인데 저는 28평밖에 안 돼요. 저는 40평을 이사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족하는 것이,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능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매일매일 적당히 지내라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되 주님께서 주신 것, 정직하게 버는 것 가지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6장 5절부터 8절은 자족하라는 명령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없어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응? 그러면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서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이 궁하도,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그것도 모든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기분 좋은 거, 나에게만 뭐 좀 복 받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서 감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뭐 왜 안 주느냐, 왜 기도 왜 안 들어주시는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벌써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서는 어긋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이렇게 몇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특별히 보면 물질 요구하신 거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물질 여러분들 필요해서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하면 구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일용할 양식도 얘기했지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사실 구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구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구할 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가는 일을 위해서 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것 사실 뿐입니다. 저는 정말 옛날 살던 때 생각하면 지금 너무너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디 때도
제가 왜 이거 하나님 또 이걸 안 주시지? 내가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어렸을 때 살았을 때 생각해 보면 정말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너무 누리는 게 많습니다. 그냥 이 혜택이 당연한 걸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그런데 당연한 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걸 당연한 게 느끼면, 당연한 것을 느끼면 절대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정말 이기적인 기도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주시는 물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이런 거 당연하지. 이건 누구든지 다 당연하지. 그러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실만 알아도 정말 매일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7번째는 여기 야고보서를 보면 이제 말보다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보다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쉽게 먼저 이렇게 말이 앞서잖아요. 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말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참. 여기 그 야고보서 1장 그 뒤에 부분을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8번째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 하신다면, 직장이든 뭐든 하여튼 어떤 일을 하신다면 정직하고 신실하게 근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 6장 이런 그 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9번째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행하고 진리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이 고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항상 순풍이 돋다는 듯이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부터 13절, 14절 쭉 읽어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선한 행위를 해라. 하나님의 뜻에 귀에 복종하라. 이 세상의 그런 왕에도 권위자에게 이게 하고, 또 14절은 총독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람이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비난한 사람들을 잠재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완력을 써서 그들을 제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바르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입을 다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뒤에 보면 고난이 나옵니다. 고난. 그래서 이 19절 보면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감정으로 그걸 대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또 카톨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카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세시대 자기 교리에 안 맞으면 어떻게 했어요? 완료 그러다가 잡아서 가두거나 죽였어요. 그 천몇백 년 동안 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 정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사실 이 복음 전도하고 이런 것은 부적인 거지만 진리를 수호하느냐, 진리를 따르는 교회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길과 진리냐 생명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교회가 예산이 많고 뭐 교인 수가 많고 뭐 교단세가 있고 뭐 5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만 명이 모여도 지금 갈라져서 서로 예배도 뭐 서로 다투면서 드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교회가 거듭난 사람들의 교회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이제 9번째 보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별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거룩한 성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많이인데 본능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라. 이거 누가 가르치는 거죠? 마귀가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텔레비 딱 켜놓으면 뭐 나옵니까? 여러분들 프로 같은 것도 잘 조심해서 봐야 돼요. 마귀 요새는 거의 벗고 나서 춤추는 것도 있고 근데 다 그걸 보고 있어요. 세상은 뭐합니까? 아니 너 본능대로 살아. 이 짧은 세상인데 화무는 11홍인데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그만이 아니거든요. 마귀는 거짓말시키거든요.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 억제하지 말고 살아. 즐겁게 살아.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디어 한번 보세요. 세상 미디어. 정말 요새 걷자도 수 없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까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벗고 나오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제. 이게 세상의 뜻이에요. 이 마귀의 뜻 여러분들 분명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무감각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세상과 육신과 분리해서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또 하나님의 뜻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 아까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것도. 누군가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여기 지상에서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옆에서는 지금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여기 하나님의 뜻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걸 선택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하고 저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모처럼 만에 이제 무슨 제가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하면 회사에서 이제 휴가를 얻었습니다. 회사에서 또 뭐 상반기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성경을 아무리 두드려봐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엎드려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동경으로 갈까요? 베이징으로 갈까요? 뉴욕으로 갈까요? 그거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숨겨진 뜻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여러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것은 숨겨진 뜻인데
성경은 그걸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지나고 보면,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 나서 지나고 보면,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우리가 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 아,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네. 돌아보면 내가 선한 양심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숨겨진 뜻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뭘 이렇게, 사실 여기로 가야 됩니까? 저기로 가야 됩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저기도 사역해야 됩니까? 아무리 성경 뒤져봐도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답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쾅 한쪽으로 팍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똑같이 여러분 경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숨겨진 뜻은요, 절대로 계시된 뜻을 앞설 수 없다. 이 원칙이 있어요.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떠나서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흔히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런 기독교인들이 꽤 있어요. 신비적인 기독교인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오늘 나를 향한 뜻은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고, 복음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지. 구체적으로 뭐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몰라요. 그러면 말씀이 또 기초가 된다니까 말씀을 봐요. 말씀 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비적인 방법으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 어딘가. 딱 신약 쪽을 한번 펴봤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27장 읽어보니까 이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네. 유다가 목매 죽는 장면이 나와요. 야, 하나님 뜻이 이게 이 성경에 있다는데 어떻게, 이건 나한테 뜻이 아닌데 내가 목매 죽으라는 건가? 아닐 거야. 그럼 이 신약은 안 되겠네. 구약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너무 앞에 가면 안 되고 뒤에 가면 또 안 되니까 안전한 데로 가보자. 중간쯤에 딱 열어봤더니 열왕기하 20장이 나왔어요. 그때 읽어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돼요. 이사야 대언자가 그에게 나와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딱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나한테 주신 뜻인가? 이건 아니야. 내 뜻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아니야.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얘기해요. 삼시대고동인데 한 번만 더 해보자.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더 안전한 데로 그럼 앞에 쪽으로 가볼까? 딱 열어봤더니 창세기 9장이 나왔어요. 이건 노아가 술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술 먹으라는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정말 신비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성품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은 뭐냐? 그분의 성격에 맞게, 그분의 품성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서둘겠습니다. 용인하는 뜻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인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게 소극적인 뜻인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강조하시고 하는데 여러분들 끝내 안 듣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라도 그냥 뒷짐지고 바라보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용인의 뜻입니다. 용인, 허용의 뜻입니다.
성경을, 이건 뭐냐면 씨를 뿌린 대로 그냥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그냥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인의 뜻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예가 하나 나오거든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내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서 살아라. 빨리 들어가라. 여기가 있는 가서 그 이교도를 다 물리쳐라.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보고한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부정하게 보고했잖아요. 다 난리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은 안 죽는다. 너희들 가서 잘 산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 한 사람도, 너희들 그 불신한 애들은 못 들어간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너희들이 낳은 자녀들만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딱 선언하셨더니 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귀가 그냥 두꺼워서 못 들더니만 이제는 하나님께 딱 선언하시니까 뭐지 아세요? 아니 그럼 들어가겠다. 그래서 아니다, 이거 이 땅에 했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예? 모세가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도 굳이 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올라가다가 적군에서 패퇴를 당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민수기 14장을 여러분들 뒤에 보면 읽어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다. 너희도 올라가지 마라.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마라. 우리가 올라가겠다. 근데 왜 명령을 범하느냐? 형통하지 못한다. 그럼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44절 보면 그들이 자기 뜻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궤의 모세는 진영 밖에서 밖으로 떠나지 아니었더니 그때 아말렉 족속과 그 산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에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호르마이까지 이르렀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뜻입니다. 지켜보신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만물을 지으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목적이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과 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줘갖고 이 아들이 무엇을 찾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보물을 깊숙이 숨겨갖고 꼭꼭 숨었다 한번 찾아봐라,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쉽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계시되지 않은 뜻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기본 구원받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사안이 벌어지면 분명히 내 육신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그거 내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약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도 도박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도박하지 말라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양심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는 알지요. 분명히 내 뜻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죠? 예수님 매일매일 공급해 주셔야 되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나중에 또 약속하셨어요. 우리 먹을 거 책임지신다 그랬습니까? 안 지신다 그랬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3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왕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리라. 약속입니다. 그런데 만날 오늘 때거리를 주십시오. 잘 먹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사실 어떤 면 안 믿는 겁니다. 제자들이 했을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입을 것도 주신다고 그랬고 잘 것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 왜 큰 저택이 아닙니까? 다른 지체에 비해서는 내 집이 이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가 있는데요. 이 전 세계 교인들, 한국은 더 할 겁니다. 여기 지금 이 한국은 더 할 거예요. 교인들의 기도가 어떻게 통계를 잡았는지 90% 이상이 다 달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밥 달라, 옷 달라, 돈 달라. 결국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분은 또 굉장히 평화주의자, 거룩한 분들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세상에 평화로 오기를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계시가 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안 옵니다. 유엔이 나서도 안 돼요. 성경에 계시가 돼 있잖아요. 앞으로 주님이 오셔야 가능하다. 근데 무슨 세상에 무슨 평화가 이래요. 여러분 종교 통합이 되면 뭐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종교 통합이 되다, 교회 일치가 되더라.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은 반대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종교 무슨 모임에서 보면 이 온갖 잡것에 다 왔는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과 민족 간에 싸움이 없도록 기도해. 참 굉장히 거룩한 기도. 저는 성경에서 나온 거 못하겠어요. 우리와 북한이 서로 싸우지 말고 통일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하지만 이 세상에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온 세계 평화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는데요. 내가 올 때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겠고 어떤 분이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기근이 없게 해주시고 이 지진이 없게 해주시고 화산이 폭발하지 않게 해주세요. 평안을.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할 사람도 없지만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는 거죠. 불신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오늘 급히 한번 해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럴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말 재밌는 거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에 대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기쁘게 다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다시 어린아이처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도할 때 참으로 그 기도가 큰 능력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